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어제 새벽 예배 설교가 안 올라갔죠. 올라가긴 했는데 목소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이죠. 어제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상하게 제가 원고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지 않고 원고에 없는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그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은 진짜 횡재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시죠? 그날 오신 분들도. 근데 너무 깊은 계시가 부러져가지고 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우리 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 저 히브리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알면 히브리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 한국말로 제가 다 글자를 이렇게 써 놓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어, 나오죠? 그거 보시고 같이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앞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어그러진 게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또 TV 미디어를 통해서 봐도 세상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창세기 앞부분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알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히브리어로 읽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왜 히브리어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비즈니스 하기도 바쁘고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히브리어까지 알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히브리어 여러분 축복, 이게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네, 다르게 읽혀지네, 원래 뜻은 이런 거네 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읽더라도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만은 용납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그래서 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는 보니까 이제 그 아마 다른 성경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7절을 히브리 읽으로 보면은 야이제르라는 말이 처음에 시작합니다. 야이제르, 야자르에서 나왔어요. 야자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으시다, 형성하다. 이거는 만드는 건데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본뜨는 것입니다. 모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찰흙이 있으면은 그 찰흙 가지고 빚어서 뭘 만드는 것을 야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자르를 하셨습니다. 형성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엣 하담, 아담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담이라는 말이 있고 하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나오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나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예, 이게 나오는군요. 놀랍습니다. 정말 나오니까 정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곰으로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요 단어를 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t, 앞이 at 두 글자, at 하아담이에요. 근데 여기 요 바로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뭐냐면은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하가 있으면은 정관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아담. 그러면은 뭘까요? 그렇죠. 그 아담. 그 아담.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근데 그 아담은요, 여러분, 아담은 그냥 아담은, 하가 빠진 아담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 아담은 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여기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에 그 코를 넣으시니 사람이, 그죠?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읽은 거죠. 그 아담을 예, 그 아담을 만드셨는데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예. 이거 다 지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담을 지으셨는데 여기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파르 민 하아드마. 이 아파르가 뭐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파르가 그 흙, 재, 부스러기, 그리고 잔재, 아무 쓸데기 없는 거, 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르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파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민은 요 앞에 요 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은 못못으로부터 떼어냈다, 또 못못에서 기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 아드마가 뭐냐면 땅입니다. 그라운드. 예. 근데 이 아드마, 여러분 요거하고 비슷하죠? 하아담, 하아드마. 예.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요 끝에가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드마에는. 예. 이 아드마에서 무엇이 나온 거예요? 아담이 나온 거예요.
땅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땅과 사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취했냐면은 흙을, 아파르를 취해서 그것을 빚어가지고 그것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뭘 위해서? 예, 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예, 묻이 드러나라 해서 땅이 에레츠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땅은요,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이 아드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됐는데, 사람이 됐는데, 아담이 됐는데,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지정합니다. 이제 그걸 제가 이 다음 구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왔다. 땅에서 왔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천사들하고 다른 것은, 천사들은요,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서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재료는 땅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땅이 아닙니다. 예, 천사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거든요.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이 영혼은 어떤 상태로 가는 걸까요? 땅에서 이 아파르를 벗어났어요. 어떤 상태로 가는 걸까요? 예,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거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바이팍 바압 아프히우, 이게 뭐냐면 아피우, 이게 뭐냐면은 코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무엇을 니시마흐, 이게 뭐냐면 니시마트 네샤마를 이제 그 네샤마를 연계형으로 바꿔가지고 생기라는 뜻입니다. 네샤마트 하임, 살아있는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습니다.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고, 와예히, 그리고 하 아담 레 네페시 하임,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 아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원문에 보니까 네페시라고 그랬어요. 네페시, 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체,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야가 같이 있어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명체가 없었는데 무엇이 결합이 되어서 생명체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땅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땅과 같은, 땅에서 나온 먼지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호흡이 들어가자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호흡이 중요하다. 네시아마가 중요하다. 네시아마 하임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아파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파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 땅의 흙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그 먼지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어쩌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존재들인데, 이 땅의 존재를 하나님은 이 땅의 존재를 취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시켜서 감동시켜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천사들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오직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있다. 그러게 나타라는 말인데, 나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타는 세우다, 심다, 건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8절 아도나이 엘로힘 간 바에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건설했다. 무엇을 건설하냐면 간 베에덴, 에덴의 동산을, 에덴 동산, 에덴 안에 동산. 정확하게 보면은 에덴 안에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 베에덴. 근데 이 배라는 게 있어요. 배. 이렇게 생겼어요, 배가. 예. 이게 정확하게 펜이 포인트가 뾰족하지가 않아 가지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배.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잘 이게 안 돼요. 예. 그 이게 뭐냐면 뭐뭐 안에 뭐뭐로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에덴 안에, 그러니까 기쁨 안에. 예. 기쁨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너무 충만한데 그 기쁨 안에 동산. 기쁨 안에 동산. 그러니까 동산이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건물 안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 간 베 에덴이라는 말은 이 정확히 말하면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아가서에서 잠근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잠근 동산. 그러니까 잠근 동산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에덴이구나. 에덴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히브리어를 알고 이 아가서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놀라는 거죠. 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은 이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 안에다가 동산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다. 왜냐하면 동산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enclosure라는 뜻이에요. enclosure. 딱 안에 이 그 테두리가 있어요. 가두어 놔 가지고 그 안에 아름답게 갖고 놓은 것을 동산이라고 한 거예요. 예, 왕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 베에덴이라고 했으니까 기쁨 안에 있는 동산인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뒷단어가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직장인 그 어떤 카페 이름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페 만들 미케뎀. 미케뎀 카페를 하나 만들어야 돼. 예. 미케뎀이라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케뎀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미케뎀이라는 말은
원래는 동쪽을 바라보라,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라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케드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케드마. 동쪽으로 케드마. 근데 믿게 되면 뭐냐면은 동쪽에서부터예요. 아무도 동쪽에서부터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 해가 떠오르는 곳이 해가 떠오르는 곳. 그러니까 이곳은 해가 어디서 떠오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 믿게됨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다시 말하면은 영원과 맞닿은 곳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수평선에서 여러분 떠오릅니까? 지평선에서 떠오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부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과 맞닿은 그곳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잠근 동산, 기쁨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그곳에다가 그것을 건설하고, 나타가 건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건설하고서 바야셈 샴, 야숨이라는 말은요, 야숨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appoint, ordain, constitut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야셈이 바야셈 샴 에트 하아담, 그 사람을 appoint, ordain, 임명한 거예요.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을 임명했다. 무엇으로 임명했을까요? 그 동산 지기로 임명한 거예요. 그 동산에 뭐예요? 그 동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을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것도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야제마흐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마흐는 무슨 뜻이냐면은 짜마흐는 나게 하다, 뭔가 새싹이 돋게 하다, 나게 하다, 이렇게 쫙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 뭐뭐로부터, 하드마 땅으로부터, 콜엣 모든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네흐마트 네마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흐마트 레마레는 뭐냐면 보기에, 눈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네마드, 네흐마트, 이 네흐마트는요 탐하는 거예요. 갖고 싶고 열망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소유하고 싶은 것을 네흐마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하고 싶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무들을 만들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덴이 지금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에덴에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총천연색의 아름답고 기가 막힌 나무들이 많을까, 에덴에,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브, 여러분 토브는 좋다라는 말입니다. 베토브 레마칼, 먹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나무들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에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건 여기 확대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보이십니까? 잘 보면은 여러분 여기 가까이 와서 잘 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모를 이렇게 꺾어 놓은 거. 이게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끊어 읽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끊어 읽. 히브리어는 이게 끊어 읽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문장이 원래 모음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중에 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 읽어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니까 끊어 읽어라.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 읽고 그 다음에 또 끊어 읽을 것은 뭐냐면은 요 위에 요 보시면 좀 땡땡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요 위에 보면 글자 위에 보면은 그게죠? 있어요. 그러면은 맨 먼저는 이거부터 끊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요 땡땡 요거 있는 데서 끊어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해석할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뒤 탈락 뒤 뭐라 그럴까 나오는 그 센텐스에 잘못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나게 하시고 베에츠 하하임 생명의 나무와 베토크 그 중간에 하간 동산의 중간에 제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까지 끊어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베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엣 하닷 톱 바라 이 무슨 뜻이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나무가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읽은 방식으로 끊어 읽으면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생명나무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뒤에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 거예요. 아마 그 옆에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생명나무가. 근데 보질 못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그 전승 가운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베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빌리, 북 오브 주빌리. 그 희년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어떤 야사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잠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 선악과를
영원토록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의 기능은 뭐냐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건데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참지 못해 가지고 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부터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따먹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에덴 동산을 일구게 하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의 정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정원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잘 살펴보시면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디스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는 바람에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하십니다. 왜 추방하실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추방하실까요? 추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에덴이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에덴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에덴이 단절된, 에덴에서 추방된, 그러니까 에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약에 에덴이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세상과 연결이 돼 있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네 가지 원천이 나옵니다. 네 가지 원천이 나오는데 이 원천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땅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에덴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과 단절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될 때는 에덴과 어떻게 돼요? 다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에덴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덴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에덴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성전, 여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우리 허근식 집사님이 빌더잖아요. 건축자. 예, 할렐루야. 예, 예,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열심히 건축하시느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건축자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빌더인 거예요. 킹덤을 빌딩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덴은요 감춰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킹덤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킹덤이 임하면, 심령에 킹덤이 임하면, 그럼 내 삶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에덴에서 흐르는 4가지 강을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영적인 돌파,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잠근 동산으로 잘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킹덤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으로부터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4강이, 네 원천, 4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킹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킹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죠? 킹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킹이다. 왕을 영접해야 되는데 왕을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은 저분이 왕입니다. 왕 앞에 인사하고 왕 앞에 절하고, 이 옷들 다 깔아드리고 막 해가지고 왕을 환호하고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온다 하더라도 왕이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건 말짱 꽝인 거죠. 그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처단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딱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그죠?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왕이 오기 전에 왕을 알아볼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왕을 알아볼 사람을 만들려면은 왕이신 그분이 가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 그 영혼이 되어서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진짜 왕이 오실 때, 그래서 2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을, 여러분, 킹덤을 이제 끌고 올 텐데, 킹덤을 이 땅에 세울 텐데, 누가 그 킹덤을 만들 거예요? 킹덤을 만드는 사람들은 왕을 알아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왕과 함께 같이 호흡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이제 4가지 원천, 여러분 이건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정확히 이 유대인들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비손강의 뜻은 뭐냐면 great outpouring, full flowing, fully diffused, spread out.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아멘. 또 기혼이라는 말은 great
breaking forth, bursting forth. 이것도 막 터쳐나가지고 그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데겔, 이건 티그리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급속한, 엄청 빠른 거죠. 예. 유브라데도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는 fruitfulness. 유브라데는 원문으로 보면 페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이런 의미의 네 가지 강이, 네 원천이 이 땅을 원래는 그 에덴에서 발원해 가지고 에덴에서 나와서 이 물줄기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 물줄기가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절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에덴의 강 물줄기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밀레니얼 킹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밀레니얼 킹덤을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오늘 너무 많이 하면은 또 그죠? 항상 저희 아내가 너무 많이 했다고 예,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한두 번 들어서 견딜 수 있지만 계속 들으면 또 힘들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10시 딱 채우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이까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아담을 취하셔서, 예, 그리고 바이넥후 베간 에덴에다가 두셨다. 그리고 여기 두셨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두셨다라는 게 뭐예요?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바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바다, 이거 좀 들어보셨죠? 아바다. 아바다 이게 뭐냐면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다, 섬기다. 예, 섬기고 그다음에 샤마라 그것을 지키다. 잘 지키는 것. 예. 간수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은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예. 다음 편에 와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플랜을 하십니다. 어떤 플랜을 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창세기 2장 잘 보시면은 인류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2장에 담겨 있어요. 예, 창세기 2장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다 밑바닥에 다 깔아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밑바닥에 다 깔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밑바닥에 깔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스님이 그랬대잖아요, 그죠? 밑바닥에 깔으라고. 그걸 뭐 알고 물어봐. 밑 깔면 되지, 그죠? 근데 우리는 깔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깔린 걸 볼 수 있어야 돼. 깔린 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플랜을 짜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통으로 다 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기가 막힌 거죠. 그걸 보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에는 창세기 2장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 있고 주님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